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한 무리들이 들어왔는데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도 믿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인정했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마침표를 찍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할례와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전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중대한 문제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본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직접 보고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회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에게 사도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는 걸 공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가 전한 복음을 도전하는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담겨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정황 속에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편지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바울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또 근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한 인사말 같은 거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아주 격정적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빠져든 너희도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정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워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유대인의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삼았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바고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던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나의 사도됨들 그들도 인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을 변정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왜 너희들이 말한 그 율법이 더해야 된다는 그 말이 잘못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는 그에 대해서 그들은 유혹을 당해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그 복음을 육체로 망하게 하느냐라고 도전하면서 한가 예를 드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느냐, 그가 율법을 행했었느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이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없을 때였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주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렵게 된 사람이고 그 믿음을 얻어들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400년, 430년 후에 주어졌던 율법이 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거냐? 도대체 430년 후에 율법은 왜 줬느냐 물으면 사람이 어렵다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 서야 내가 아이고 때가 묻었구나, 옷이 더러워졌구나 알듯이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법을 어긴다는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자들이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다른 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는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사별하고 나면 새로이 장가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율법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도 안 되고 무언가를 보태야 될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거로만은 충족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하나는 종의 아들 말고 하나는 이제는 언약의 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한 아들은 여종에서 낳은 아들이고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옛 언약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자유자인데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계속 괴롭히고 핍박한 것처럼 모세 시대도 그랬고 또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으로 따라난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장에 와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버려두고 다시 할례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며 은혜에서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테인데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은 자들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기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유를 얻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로 삼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은 자유지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나는 복음에 자유했으니까 난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보여주면 그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왔던 봉사, 헌신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은 열매는 마지막 끝은 결국 자기 자랑을 까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끝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고 밤낮으로 수고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오거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 편지를 끝내면서 17절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뭐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무엇을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편지의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의 흔적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흔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의 흔적. 그 할례의 흔적 말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육체의 흔적,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흔히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시키는 거죠. 남자의 성기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 그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한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흔적을 자랑했는데 바울도 사실은 할례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 율법과 할례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는 그걸 버려버린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육체의 흔적 말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기 말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우리도 또한 경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고난받는 삶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면류관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먼저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그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성격과 형태는 시대마다 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벗어나지 않죠.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핍박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고 소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죠.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하나는 뭔가 하면 내 고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고난은 무슨 총칼을 갖다 대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만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부대낌,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당하는 환경들을 흔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말하냐, 아니라고 말하고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에게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만약 고난이 없다면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그걸 분명히 드러내고 그 삶을 살기를 힘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 따르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기꺼이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슬프른 유대주의들 앞에서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바울 앞에 숱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은 너무 당연한 것고, 그 많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의 삶에, 그 육체에 고난의 흔적들 가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진짜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옷을 한번 벗겨 본다면 바울은 온갖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돌에 맞았어, 여러 고난을 받았어, 그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가다가 당한 고생의 흔적인 그것은 그리스도 고난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따라 당하는 흔적이 진짜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헌재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매 맞는 것 때문에, 자신이 오해받는 것 때문에, 자식 쫓겨가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죽겠다고 불평하거나 내가 왜 이 고생하느냐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다 그러죠. 기쁘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역설이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매 맞으면서
추구하면서 기쁘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고들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영은 더 살아났다는 것이죠. 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안고 있는 놀라운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요즘에도 문신하죠. 타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무속적인 색채를 가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나네 할 것 없이 타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미를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 시대의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노예나 짐승에게 우리가 알죠. 낙인을 찍는 것이죠. 뻘게 달군 세팅에다가 거기에 이름, 글자라는 이걸 새긴 다음에 말이라든지 노예에게 찍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저 집 소다. 이 노예는 저 집의 노예다. 소속을 확인해 주는 것이 낙인이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무슨 타투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혹은 이 짐승은 저 집 거구나 소속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그 흔적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 가졌다는 말은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종이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종이라 부르기 좀 껄끄러우니까 종님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종은 종이지 무슨 종에게 종님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소유도 없고 내 권리도 없고 자기 운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한 겁니다.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충성,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슬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맞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으면 그는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예란 의미를 잘 아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말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 종 그러면 상당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 노예라는 단어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종이다, 노예라고 말했을 때 첫째 이상하거나 두 번째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겠죠. 도대체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를 종이라, 노예라고 표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노예인데 노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내게 무슨 소유가 있고 내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꾸 뻗팅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부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죽죠.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참 덜 죽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집에서 닭을 잡을 때 닭 모가지를 확실히 끊어야 되는데 덜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마당에 피를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덜 죽으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던 그 옛사람, 세상의 길과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살도록 강요하거나 막 두렵고 공포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혹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시나, 왜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만드냐, 내 나를 목사로 만드나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살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고백도 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살게 않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런 고백들 하게 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도 한 적이 있으시죠? 문제는 지금도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처럼 지금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란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또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신이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 기승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다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적국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이 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귀족의 외동딸이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으니까 주인이 이제 그를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니까 외동딸이 있는 그 귀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노예에 맞는 신물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물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가 노예로 사느냐? 이게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한 번도 청소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뭘 시켜도 할 줄 모르는 거죠. 밥을 할 줄 아나, 걸레질을 할 줄 아나, 화장을 시켰더니 가서 구역질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노예로 만드는 노예 감독 제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노예 감독들은 하나님 뭔가 하면 여기 바울이 말했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노예로 만드는 것, 그 하는 것이 이 노예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배경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쳤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버림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 감독은 그 귀족집에 외동딸을 데려다가 무참히 학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이제 귀족이라는 생각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이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너는 이제 이 집의 노예야. 너는 이제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 삶을 차근차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동딸이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노예구나.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완전히 수긍하고 이제 노예로 바뀌어져가게 비로소 노예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삶은 다더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바울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겠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종이구나.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은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고 그분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자기를 안 죽이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길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은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자기 본성의 멱살을 잡고 거꾸로 들이고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어서
복음에 완전히 제압당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억압으로 폭리로 눌려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 쓰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깨닫고 알아져서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 감독처럼 쭉 패서 두들겨 패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진다는 것, 노예된다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노예 같은 삶인지 모르지만 그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매년 10월 31일, 이게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그랬죠.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들이 외쳤던 모토 중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그러니까 무슨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물론 교회 내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바꾸고 개혁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 바뀌면서, 나는 안 바뀌면서 뭘 자꾸 바꿔보겠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러죠. 자기부터 죽이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고 그랬는데 자꾸 나는 안 부인하고 남을 부인시키려고 그러죠. 남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계획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진정한 계획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자기가 먼저 깨달은 다음에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말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제도를 뒤바꾸겠다, 로마 캐톨릭을 덮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뿐인 것이죠. 하나는 그 복음의 고백을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 종 그러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사실 그게 우리는 노예, 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않죠. 어디로 취급합니까? 당신의 사도로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다, 종이라 말하지만 하나는 오히려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로 되어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노예로 나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거기에 예비한 모든 풍성한 것을 에덴 동산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이해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 삶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그 바울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恩주를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잘 순종하고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배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주장하고 자아를 내세우며 사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만 되지 않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갖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단한지 보이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참 하늘의 보답을 누리는 인생인 것을 우리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먼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개혁되어지고 꿇어 엎드려지며 날마다 자신을 쳐 죽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